네, 오늘 창세기 18장 22절에서 33절 본문으로 오늘은 아브라함과 기도 세 번째 시간입니다. 부제는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입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아주 유명한 기도에 대한 교훈을 주는 사건이 나옵니다. 이제 이스라엘과 아말렉의 전쟁을 다루고 있는데 실제로 전쟁을 수행하는 장수는 여호수아였고, 모세는 아론과 훌과 함께 산에 올라서 이제 중보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근데 너무나도 특이한 사건은 모세의 손이 내려오면 현실 세계에서 여호수아가 싸우고 있는데 여호수아와 그의 군대들이 패배하게 되고, 모세의 손이 다시 올라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죠. 그러면서 이제 모세가 홀로 자신의 손을 떠받칠 수가 없으니까 이제 양쪽에서 아론과 훌이 그 손을 받쳐줌으로 인해서 손이 내려오지 않고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완승을 거두는 그러한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안에서만, 하나님을 의지할 때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는 세상은 영적인 세상에서 이미 판도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패배하면 눈에 보이는 세상에서 패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꽃을 보면 꽃이 가지에서 떨어지면 아무리 아름답게 보여도 잠깐은 살아있는 듯 하지만 이내 시들고 맙니다. 마찬가지 우리의 삶의 원리도 기도하지 않는 인생, 기도하지 않고 내린 결정은 잠시 동안은 그것이 살아있는 것 같아요. 아주 탁월한 결정을 내린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내 얼마 가지 못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내리지 못한 결정, 그 삶은 기울어지고 환란을 만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조금만 성공하면 우쭐대고, 그리고 조금만 실패하면 금방 나태해지고 절망하는 그런 약골이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그 어느 때보다도 지식은 높아지고 충만해졌을지 모르겠지만,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사활을 건 기도가 없기 때문에 영적으로 약골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궁극적인 그런 삶의 목적은, 여러분, 단순히 환경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환경이 어떠하든지, 눈에 보이는 성공이 있든지 잠시 동안의 패배가 있든지, 눈에 보이는 상황에 관계없이 환경에 지배당하는 사람이 아니라 환경을 지배하는 사람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근데 그 환경을 지배하는 힘이 어디서 나오는가? 바로 기도에서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은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특히 오랫동안 기도 생활했어도 어린아이의 수준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나름대로 기도하지만 기도의 성숙함이 묻어나오지를 않는 거예요. 성숙함이 배지를 않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전히 수년 동안 기도하지만 하나님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개인적인 기도 제목에만 머물러 있고 중보의 짐을 지지 않을 때에 영적인 성숙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중보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불러오는 통로인 것입니다. 중보는 구원의 문을 여는 능력이요, 그리고 성도가 자라나는 것도, 우리가 성도가 성도를 위해서 중보해야 되는 이유도, 이 성도가 영적인 성장을 이루는 통로도 바로 중보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성도 간에 중보해야 하는 것입니다. 중보는 세상을 지탱하는 힘이에요. 죄악이 가득한 세상이 아직도 무너지지 않고 버티고 있는 유일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눈에 보이지 않는 중보자들이 세계 곳곳에 아직도 건재해 있기 때문에 세상이 버티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의 소망이에요. 교회 중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세상을 향한 인류애를 가지고 세상을 향한 중보의 짐을 지는 사람들이 바로 세상의 소망이며 버팀목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진정한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렇기 때문에 탁월한 중보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배우는 것은 아브라함은 영적으로 아주 탁월한 중보자였습니다. 아브라함의 중보를 통해서 탁월한 중보의 자세가 무엇인지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의 중보는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고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었냐면, 첫째는 그의 기도는 인류애를 가진 기도였습니다. 22절에서 23절 볼게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아멘.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절박하게 나아가도록 만든 것. 여기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이제 소돔을 멸망하시려는 계획을 이제 알게 되었을 때에 그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간절히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절박하게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가서 그가 온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이제 중보를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절박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만든 것은 바로 멸망에 처한 영혼들을 향한 그 영혼들에 대한 안타까움과 절박함 때문이었습니다. 24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그 성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라고 하나님께 묻고 있습니다. 얼핏 보면은 의인만을 위한 간구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이 간구는 멸망하는 악인들의 선처를 위한 간구이기도 한 것입니다. 단지 의인들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그 의인들을 통해서 악인들이 좀 더 보존받고 그들을 통해서 그들의 악행을 지지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회개할 기회를 얻기를 아브라함이 간절히 소원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은 그대로 멸망하면 영원한 형벌을 받을 것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제가 잠깐 이제 어학학원에 다닌 적이 있었는데 그때 만났던 한 여학생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학생이 저에게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왜 기독교인들은 멀쩡한 사람들을 그렇게 불쌍하게 보느냐, 그게 이해가 가지 않는다. 당신들이 우리를 불쌍하게 여기는 그 긍휼의 눈빛으로 보는 자체가 기분 나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불쌍한 사람이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왜 그들에게 그 멀쩡해 보이지만 사실은 멀쩡하지 않은, 왜 그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욕먹으면서도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도 싫다 그러는데도 그들에게 집요하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까? 때로는 무례함을 감수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영혼에 대한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고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인간이 만들어낸 허상이 아니라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증거하시는 것이 이 땅이 끝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반드시 심판이 있다고 우리에게 증거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있다고 증거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무례하다고 할지라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 영혼들을 어떻게 해서든 구원해내기 위해서 그 인류애를 가지고 그 사랑을 가지고 그들에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길 잃은 영혼에 대한 자비의 눈을 가진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18세기 미국 대각성 운동의 중심에는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조나단 에드워즈는 신학계에 있어서 에베레스트 산과 같은 존재다라고 평가를 받는, 신학과 철학에 있어서 최고봉에 이른 사람이다라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는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미국의 대각성이 일어난 이후에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온 것 같이 보였는데 이제 신앙의 열기가 쭉 줄어드니까 어떤 사람들은 분명히 회심한 줄 알았는데 교회를 떠나버려요. 그러니까 보니까 이 분이 유심히 관찰해 보니까 참된 회심이 있고 교회에 나와서 잠깐 몸담긴 했지만 거짓된 회심을 체험한 사람들이 분명히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이 책들 가운데 그런 주제들을 많이 다루거든요. 참된 회심한 사람들과 잠깐 그냥 감정에 의해서 교회에 몸담고 있다가 거짓된 회심을 이제 드러내고 교회를 떠나간 사람들의 특징을 이제 책으로 이제 저술을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증거하는 그 부흥의 시기에 이분이 관찰했을 때에 참된 회심을 경험했던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전형적인 증상을 너무나도 많아요. 전형적인 증상이 많지만 아주 대표적인 두 가지를 제가 추려서 그분이 증언했던
그분이 기록해 놓은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는 실제로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을 만나고 회심한 사람은 이전 그 어느 때보다도 죄에 대한 민감성을 갖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죄가 아닌 줄 알았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성령이 안에 오시고 나니까 작은 죄에도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큰 죄인이구나라는 것을 깊이 깨닫는 그러한 은총을 받고 있더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첫째는 죄에 대한 민감성이고, 두 번째는 구원받지 못한 영혼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그들의 심령 가운데 한결같이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그런 하나님의 진노에서, 불같은 심판에서 구원받은 그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것을 알기 때문에 그는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에 대해서 너무나도 아픈, 그 가슴 아픈 그런 통증을 가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한결같이. 그것이 어떤 사람은 보다 강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조금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은, 모든 실제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특징은 한결같이 영혼 구원에 대한 갈망을 가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 소절을 제가 소개해 드리기를 원하는데, 한 어린 소녀의 그 회심에 관한 이야기를 이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이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페베라는 여자아이가 있는데, 이 페베라는 여자아이가 이제 그 복음을 듣고 실제로 회심하고 났을 때 그에게 어떤 현상이 나타났는가, 제가 좀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의 그 증언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날 페베의 오빠와 언니들이 학교에서 돌아왔을 때 페베에게 일어난 특별한 변화를 보고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엄마가 페베의 언니 아비가일이 옆에 있는 것을 보고 시간을 잘 사용하는 방법과 내세를 준비하는 방법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이때 페베가 울음을 터뜨리면서 불쌍한 아비가일이라고 소리쳤습니다. 엄마는 울지 말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언니에게도 구원을 주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도 페베를 진정시키지는 못했습니다. 페베는 얼마 동안 심하게 울었습니다. 어느 정도 울음이 그쳤을 때 페베의 언니 유니게가 페베에게 다가오자 페베는 다시 울음을 터뜨리며 불쌍한 유니게라고 소리치며 크게 울었습니다. 울음을 그친 후에 페베는 다른 방으로 가서 언니 나오미를 보고 또다시 불쌍한 나오미라고 소리치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페베의 엄마는 아이의 이런 행동에 크게 감동을 받았지만 페베에게 무엇이라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얼마 후 한 이웃 아저씨가 와서 페베에게 왜 그렇게 울었느냐고 물었습니다. 페베는 처음에 대답을 망설였습니다. 페베의 엄마가 아이에게 아저씨가 페베에게 사과를 주었으니 아저씨에게 말해도 된다고 하자 페베는 언니들이 지옥에 가게 될까 두려워서 울었다고 말했습니다. 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대목은 실제로 일어났던 그 많은 사건들 중에 한 대목, 그러니까 전형적으로 실제 부흥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난 영혼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의 대표적인 한 사례를 이제 적어 놓은 것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무엇이냐면, 실제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구원을 체험한 사람들은 분명히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을 보면 안타까워하고 애타하는 마음이 그들의 심령 가운데 자리 잡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요즘 기도할 때에 가장 마음이 아픈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기도 가운데 가장 절박하게 만드는 것, 여러분들을 절박하게 몰아가는 기도의 제목은 무엇입니까? 저는 이 패배에 관한 이 기사를 읽으면서 제가 좀 마음의 통증을 느꼈습니다. 요 근래 저의 모습을 보니까 목회가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속상해하지만, 목회가 무엇입니까? 목회는 결국 영혼을 구원하는 일인데, 한 영혼에 대한 내 생명을 쏟는 것인데, 나는 목회에 대해서 내 야망을 거기에다 집어넣고 내가 생각하는 목회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실망하고 거기에 대해서 애달파하고 있고, 이전에 제가 청년 시절에 정말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에 정말 주변에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그들을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간구했던 그 영적인 순수함은 이제는 거의 찾아볼 수 없게 되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비슷한 것 같지만, 목회가 단위에 서서 늘 영혼 구원에 대해서 부르짖고 늘 이야기하지만 그게 동기가 다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내 안에 진정으로 영혼 구원에 대한, 한 영혼에 대한 그 간절한 소망이 사라졌구나. 여러분, 타락이 무엇입니까? 이게 바로 타락인 거예요. 여러분, 대단한 죄를 져서 인간이 타락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순수한 동기를 잃어버리는 것이 바로 타락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생각하면서 기도 시간에 가슴 아파하고 절망해하고 가장 애달퍼하는 것입니까? 혹시 여러분들의 손에 무언가 주어지지 않아서, 여러분 아직도 현세적인 만족이 여러분들에게 그 만족이 채워지지 않아서, 욕구가 채워지지 않아서 여러분들 절망하거나 여러분 절박해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타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이것은 단순한 기도의 스킬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영혼을 위해서 생각할 때에, 그 영혼을 위해서 중보할 때에 내 마음에 간절한 마음이 있느냐, 정말 그들을 생각할 때 눈물이 있느냐, 이것이 단순한 기도의 스킬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영혼이 죽었느냐 살았느냐 하는 그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영혼은 살아있습니까? 죽어있습니까? 아직도 세상에 붙잡힌 욕망의 기도에, 욕망에 사로잡히고 그 채워지지 않는 욕구 때문에 아파하며 한 영혼에 대한 부르짖음은 상실해버린 그런 부패한 그런 신앙의 현주소에 머무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인류애를 가진 중보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 안에서 이 중보의 영이 회복되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의 중보는 두 번째로 끈질긴 간구였습니다. 소돔의 죄악이 깊어지고 이제는 구제받을 길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소돔을 멸하겠다고 하시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그 중에 의인 50명이 있다면 하나님 그래도 그들을 멸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50명만 찾아내도 내가 멸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5명을 줄입니다. 하나님, 그럼 45명만 있어도 그 땅을 멸망시키시겠습니까?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망시키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그 땅에서 의인 45명만 찾아도 그 땅을 멸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이 계속해서 줄여갑니다. 하나님, 40명만 있다면, 30명만 있다면, 20명만 있다면, 그 중에 의인 10명이 있다면 그래도 하나님 멸망시키시겠습니까? 그렇게 부르짖자 하나님께서는 그 중에서 의인 10명만 찾아낼지라도 내가 그 땅을 멸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총 6번의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포기하지 않고 간구하는 그러한 대목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것은 단순히 숫자상으로 6번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이것은 우리에게 중보의 원리, 기도의 의미, 기도의 정신을 여기에 담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멸하겠다고 하신 땅에 대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간구했다라는 데서 우리가 바로 교훈을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면하고 있는 이 세상의 죄악이 클수록, 영적으로 무지한 영혼들이 들어있는 그 잠이 깊을수록 인내의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에 보면 소수의 기도, 아니 단 한 사람을 통해서도 작지만 끈기와 열정을 가진 기도가 소돔과 같은 세상을 변화시킨 사례가 여럿 있습니다. 제가 대표적으로 말씀드리면 1904년도에 영국 웨일즈에 큰 부흥이 있었습니다. 그 부흥의 중심에 누가 있었냐면 이반 로버츠라는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이 이반 로버츠는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영적 부담을 가지고 무려 10년 이상을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영국과 스코틀랜드의 부흥을 위해서, 웨일즈의 부흥을 위해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중보했습니다. 그는 대단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아주 보잘것없는, 손가락 사이에 그 석탄재가 끼어있는 그런 때 묻은 그런 아주 보잘것없는 젊은 광부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광산에서, 탄광에서 일하면서 그 당시에 그 광부들의 영적인 상태는 아주 밑바닥 중에 밑바닥이었다고 합니다. 입이 그렇게 입이 더럽고 입이 걸고 사납고 그렇게 방탕하고 술 취하고 방탕하고 그런 삶을 살고 있었는데, 다른 광부들이 쉬는 시간에 담배를 피고 음란패설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에 이 이반 로버츠는 그 시간에 그들과 함께하지 않고 한 구석에 앉아서 조용히 끊임없이 시간이 날 때마다 이 영국의 부흥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했다고 합니다. 기도에 자신의 삶을 온전히 드렸습니다. 어느 날 이반 로버츠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은 그에게 웨일즈의 부흥을 주실 것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사실을 보여주셨는데, 마치 초원에 불길이 막 번져나가는 것처럼 이제 하나님의 부흥이
이 웨일즈와 영국 땅에 임하고 이제 그 이후에 영국의 부흥이 온 유럽으로 퍼져나가고 아프리카와 아시아 전역에 퍼져나갈 것을 하나님께서 계시로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이 이반 로버츠가 이 비전을 가지고 설교해야 한다는 그 부담을 가지고 이 메시지를 전할 교회를 찾았지만 그가 설교할 수 있는 곳은 없었습니다. 근데 단 한 곳, 그가 그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설교할 수 있는 곳은 단지 17명의 사람이 모인 아주 작은 교회였습니다. 17명을 놓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메시지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회개에 대한 메시지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아주 보잘것없는, 제가 이제 신대원 시절에 이반 로버츠가 함께 부흥을 위해서 기도했던 그 교회의 모습을 보았는데 큰 교회가 아니에요. 아주 작은 예배당입니다. 아주 보잘것없는 예배당입니다. 그런데 그 작은 교회로부터 부흥의 불길이 시작하면서 영적인 각성이 일어나면서 온 웨일즈에 부흥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17명을 시작으로 해서 놀랍게 웨일즈 땅에 부흥의 불길이 옮겨 붙기 시작했어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반 로버츠에게 보여주셨던 것처럼 그 부흥의 불길이 이제 한국 땅에까지 미치게 되죠. 아시아로 넘어와서 그 비슷한 그 시기에 인도에도 영적인 각성이 일어나고 1907년도에 이 땅의 평양 대부흥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 놀라운 역사에 이 부흥에 대한 기도의 그 부담을 느끼고 기도를 10년을 넘게 포기하지 않았던 이반 로버츠라는 이 젊은 한 영혼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한 가지 그가 이제 그 기도를 통해서 부흥을 맞이했을 때 일화가 있는데, 그 험하고 말투가 험했던 그 광부들이 영적으로 어떻게 변했냐면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면서 그들의 말투가 변했다고 해요. 이전에 그렇게 상스럽고 그렇게 험했던 그들의 말투가 변하면서 그들이 부리는 짐승들이 자신들의 주인의 말투가 변한 것을 못 알아듣고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기록까지 남아 있습니다. 이전에는 말에게 이 밥 처먹고 일도 제대로 못하는 밥값은 해야 될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말투를 했다면 나중에는 우리 좀 같이 좀 가줄래? 그랬다. 말투가 주인이 확 말투가 변하니까 짐승도 못 알아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웨일즈 땅에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중보의 사람, 정말 인내하고 그 지역과 우리가 속한 이 지역과 이 민족을 위해서 끊임없이 중보할 수 있는 한 영혼을 찾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기도의 사람 오 할레스비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저술한 책 중에 영의 기도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영의 기도라는 책에 보면 우리가 꼭 배워야만 하고 우리가 반드시 우리가 인식해야만 하는 중요한 사안을 이분이 지적을 했는데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기도와 관련해 우리가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될 문제가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 영적 부흥이 좀처럼 일어나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둘째, 영적 부흥이 일어나도 그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아 겨우 어느 한 지역에 국한되는 경우가 대부분을 차지한다는 사실입니다. 셋째, 영적 능력이 나타나더라도 보잘것없기 짝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우리가 힘써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의 사역은 채굴 작업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채굴 작업 뭔지 아시죠? 돌을 캐내는 그런 작업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바위에 폭약이 들어갈 만한 구멍을 뚫는 일은 많은 인내가 필요하고 힘들고 어려운 작업입니다. 그에 비하면 뇌간에 불을 붙여 폭약을 터뜨린 일은 쉽고 재미있는 작업입니다. 뇌간에 불을 붙이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그 중에는 열정이 지나친 나머지 구멍을 파고 그곳에 폭약을 설치하기도 전에 뇌간에 불을 붙이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부흥은 결국 한낱 폭죽놀이에 지나지 않는 결과에 그치고 맙니다. 성령님은 매일 쉬지 않고 기도함으로써 불신자들의 영혼에 묵묵히 구멍을 뚫고 거룩한 폭발 물질을 집어넣는 힘들고 어려운 일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할렐루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부흥은 거저 오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현실이 가장 중요한 시즌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사람들이 변화되는 것은 순식간에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변화되기 전에 기도로서 그들의 변화의 길을 예비하는 작업이 훨씬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예비하는 작업, 바위를 뚫고 폭약을 설치하는 그 작업을 인내를 가지고 끈기를 가지고 하지 않으면 결코 부흥을 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곳에 와서 개척한 지 이제 3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3년이 되니까
마음 한구석에서 막 포기하고 싶어지는 그러한 유혹을 느낄 때도 참 많습니다. 그리고 주변에서도 이제 그만 포기할 때도 되지 않느냐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사실은 누군가가 우리가 맡은 이 일을 하지 않으면 이 땅에 있는 청년들에게는 소망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할 수 있는 다른 사람들을 찾아내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어야 하는 사실은 하나님은 믿는 자녀들의 기도를 결코 한마디도 버리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부흥은 쉽게 얻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만약에 우리가 요구하는 것이 그냥 1일 수련회라면, 3박 4일의 수련회라면 2달, 3달 그냥 금식하고 기도하면, 한두 달만 금식하고 기도해도 놀라운 역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원하는 것이 수련회에서 은혜 받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변화를 원하는 것이라면, 이 땅의 청년들이 살아나기를 원하고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나는 것을 우리가 원하는 것이라면 그 일은 그렇게 만만한 작업이 아닌 것입니다. 눈물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땀 흘리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생명을 다하는 기도의 헌신이 필요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부흥은 쉽게 오는 것이 아니라 성도의 눈물과 땀과 수고로 얻어지는 산물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캠퍼스 성막교회는 이 중보의 짐을 하나님께서 주신 교회임을 저는 믿습니다. 이 중보의 짐을 외면하는 사람은 우리 교인이 결코 될 수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이 중보의 짐을 끈기 있게 감당할 수 있도록, 포기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중보의 영과 곧 기도의 영을 우리에게 충만하게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습니까? 세 번째로 영적인 진지함이 있는 기도였습니다. 25절 한번 볼까요? 2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멘. 여러분, 영적인 진지함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은 중보기도의 요소 중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주목하실 만한 요소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야만 하는 어떤 부담을 드릴 만한 요소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외면할 수 없는 무언가를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하는 자세를 보니까 도저히 저들의 기도를 내가 물리칠 수 없구나라는 그 영적인 부담감을 하나님께서 느끼실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런 기도의 자세가 필요한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의 마음에 진실함을 담은 진실한 기도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진실성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보좌를 흔드는 기도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어떻게 피조물이 하나님의 보좌를 흔들 수 있느냐, 경건하지 못한 용어 아니냐. 그런데 그런 비판적인 말을 하는 사람들도 많지만 하나님은 정말 그런 기도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에게 우리의 기도에 주목하셔야만 한다는 부담을 드리는 기도의 요소가 그 바로 영적인 진지함이에요. 그것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기도를 보면, 오늘 아브라함의 기도를 보면 그에게는 어떤 화려한 미사 요구가 없습니다. 자기의 기도를 돋보이기 위해서 아름다운 말로 수식하는 그런 것들이 한마디도 보여지지 않습니다. 마치 왕 앞에 늘어놓는 신하의 아부 같은 그런 아부도 없어요. 그냥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멸망해가는 영혼들에 대한 진지한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그냥 털어놓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대하고 아버지로서 대하는 그런 인격적인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단지 우리의 기도가 소원만 이루어지는 기도가 아니라, 소원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사 그 소원을 아래는 많은 사람들의 기도를 그냥 들어주실 수가 있어요. 그러나 소원이 응답받는다고 해서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가 일어나고 하나님과의 영적인 어떤 인격적인 마찰이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의 기도는 소원이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단지 소원이 이루어지는 데서 멈추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과 깊은 인격적인 사귐과 교제로 들어가는 기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기도의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대하여, 인류를 대하여 영적인 진지함을 가지고 정말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줄 아는 사람의 기도인 것입니다. 그런 기도는 하나님께서 뿌리치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마음에도 영적인 부담감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 기도가 너무나도 절박하고 그 기도가 너무나도 진실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외면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가운데 자주 언급하는 목사님이 마틴 로이드 존스라는 목사님이 계신데, 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겪은 사례가 있습니다. 이 목사님이 워낙 그 설교에 그 기름 부으심이 강하니까 이제 어느 집회에 강사로 초빙이 되었는데, 그날따라 이상하게 그 주체할 수 없는 영적인 피곤함, 육체의 피곤함이 몰려와서 잠시 이렇게 눈을 붙이지 않고는 저녁 집회를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육체적인 컨디션에 당면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날 저녁에 한 무명의 이름도 없는 목사님이 그 예배를 위해서 대표 기도를 맡게 되었는데, 이분이, 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그 무명의 목사님의 기도를 듣고 평생 잊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권능이 있고 너무나도 능력이 있는 기도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무명의 목사님이 자신을 위해서 중보해지는데 순간에 영적으로 상쾌해지고 영적으로 눌렸던 모든 것들이 자유케 되는 역사를 그 자리에서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놀라운 그런 그런 사건을 체험하고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후에 사람들에게 들은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몇 년 동안 그 교회에 유명한 강사들이 와서 설교를 하고 갔는데 사람들이 그 유명한 강사의 설교는 단 한마디도 기억하지 못하는데 그 무명의 목사님의 기도는 모두가 기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권능이 있고 너무나도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의 한마디 한마디에는 진실함이 녹아져 있고 하나님과의 정말 인격적인 그러한 사귐이 녹아져 있는 기도였다라는 것입니다. 그 진실한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는 인간이 조장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인간이 마음대로 그 시기를 조절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 이 무명의 목사님은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했든지 그가 입을 떼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하자 하나님의 임재가 바로바로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가 조장할 수 없지만 우리가 그만큼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 속으로 들어가고 영적인 진지함을 가진 기도자가 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실 수 있는 그 관계 속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사욕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진지함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뿌리치지 못할 정도로 영적인 그 진지한 영성을 우리가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축복이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번째, 아브라함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순응하는 기도였어요. 33절을 볼까요? 3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하나님께서 결국은 소돔의 멸망을 철회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왠지 결말을 보면 석연치 않은 결말같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더 깊은 뜻이 있고 하나님의 선택은 확실하다라는 사실을 믿고 자기의 최선을 다해서 중보를 드리고 그 다음은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고 신뢰했던 것입니다. 그냥 포기한 것이 아니라 이제 모든 결말을 하나님 손에 맡겨드린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중보의 종착점인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종착점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종착점은 우리의 고집을 늘어놓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힘을 다해서 간구했음에도 하나님이 어떤 결과를 우리에게 주시든지 하나님의 뜻이 옳습니다. 하나님께 복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의지를 맞추는 것이 바로 기도의 종착점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뜻에 복종했을 때에 그의 기도가 물리쳐진 것이 아니었어요. 그의 기도를 통해서 모두가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그 소돔과 고모라 땅에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그의 딸들이 그 심판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었음에 우리가 주목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실수가 없으십니다. 하나님 실패가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보를 통해서 반드시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멸망하는 소돔을 앞두고 아브라함의 중보를 이렇게 성경에 기록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모든 것이 이제 무너지는 날이 올 거예요. 온 세상은 더 이상 좋아지지 않습니다. 계속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더욱더 극악한 범죄를 일으킬 거예요. 이제 모든 세상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과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이 심판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모든 것이 무너지는 그날이 오기 전에 세상을 중보로, 우리의 중보로 구원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중보가 영혼을 구원한다라는 것은 아니에요. 직접적으로.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우리의 중보를 구원의 통로로 하나님께서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시죠? 1963년도에 고재봉이라는 27살의 청년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청년은 군인이었어요. 근데 이제 자기의 상관의 군에 있는 사택에 당번병으로 그 잔심부름을 하는 그러한 이제 병사로 이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사소한 그 집에서 섬기다가 사소한 물건을 하나 이제 훔치다가 발각되었는데, 그 사소한 물건 하나를 훔치다가 발각됐기 때문에 이전에 이제 없어졌던 물건까지 다 추궁을 받게 되었어요. 근데 실제로 자기가 하지 않았는데 하나를 걸리면서 이제 이전의 사건까지 다 이제 덤태기를 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재봉이라는 사람이 잠시 몇 달 동안 이제 수감되게 되어 옥살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를 악물고 내가 출소하면 이 자기가 이를 봐주던 이 중령의 모든 가족을 내가 죽여버리겠다라고 이를 갈고 출소하게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가 이제 악감을 품고 도끼를 가지고 이제 이 중령의 집에 들어가서 무려 6 식구들을 다 도끼로 찍어서 죽여버려요. 1963도에 아주 크게 회자됐던 아주 큰 사건이었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자기가 악감을 품던 중령 가족은 그 사이에 이미 다른 데로 이제 전출을 가게 되고, 다른 아주 예수를 잘 믿는 다른 중령의 가족이 이 집에 와서 살고 있었는데, 그 예수를 잘 믿는 가족이 몰살되게 된 거예요, 그날에. 저는 이 기사를 읽으면서 그것도 거기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지 않았을까. 하나님께서 믿지 않는 자들을 그것에 두신 것이 아니라 이제 구원받을 영혼들을 두시면서 그들을 통해서 이 고재봉이라는 인물을 회심시키는 데 사용하시기 위해서 희생의 제물로 사용하시지는 않았을까. 그런 조심스러운 그런 진단을 해보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고재봉이 어떤 한 목사님의 감옥에서 길이길이 날뛰다가 얼마나 포악했냐면, 간수가 와서 잘 있냐고 이렇게 물어보면은 손가락으로 눈을 찔러가 눈을 휘벼파고, 얼마나 성질이 난폭한지 길이길이 날뛰는데 한 목사님이 이 감옥에 가서 고재봉에게 예수 믿고 회개하라고, 그러면 천국에 가게 될 것이라고 복음을 전하고 성경책을 한 권을 두고 나왔습니다. 근데 고재봉이 성경을 읽다 회심을 하게 됩니다. 그가 철저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기가 죄인됨을 깨닫게 되고 이제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고재봉이 예수님을 그렇게 깊이 만나고 그가 눈물로써 호소했던 말이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그가 그렇게도 애통해했던 그 사실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것이에요. 그가 이렇게 부르짖으면서 통곡을 했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 동네 교회가 있었지만 아무도 나를 예수 믿으라고 말해주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내가 진작 예수를 알았더라면 이런 살인마가 되지 않았을 텐데, 누구도 나에게 전도해주지 않았고 누구에게 그 생명의 소식을 전해주지 않고 예수 안에 새 삶이 있다는 사실을 누구도 말해주지 않아서, 교회가 바로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나를 위해서 예수를 전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었었다면 내 삶이 달라졌을 텐데 내가 왜 이것을 이제 알았을까. 그가 그 사실 때문에 참회하면서 또는 억울해하면서 그렇게 통곡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사형집도가 이제 앞으로 다가오면서 수천 명의 그 죄수들과 간수들이 있는 곳에서 그가 눈물로써 정말 예수 믿으라고, 여러분들은 나같이 되지 말라고 정말 눈물로써 그들에게 호소하며 간증했을 때 어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냐면, 그 간증을 듣던 1800명의 간수들과 죄수들이 일시에 회심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모두가 예수 믿고 주께로 돌아오게 되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소돔 같은 한 영혼, 정말 깊은 죄에 빠져있던 한 영혼이 주님을 만나면 그만큼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돔 같은 이 세상에 여러분 밝은 전망이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정치에 있습니까? 과학에 있습니까? 어떤 종교에 있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의 소돔 같은 세상의 밝은 전망은 세상 그 어떤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한 영혼의 변화를 위해서 애타게 부르짖는 중보의 교회의 미래가 있고 가정의 미래가 있고 이 민족의 미래가 있음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이 어두운 세대를 밝히는 중보의 미랄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